하나님께서 우리 하은이와 하란이를 사랑하십니다. 이쪽에 앉는지 모르고 제가 저기를 보면서 왜 오늘은 안 나왔나 이렇게 남자애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모범적이고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정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행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복, 마음의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가운데 5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나오는데 그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22년 몇 년 전에 남대문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살핀 바가 있습니다. 자, 이 8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은 단 한 가지도 물질과 관계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돈도 무엇이든지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가 성경까지도 인정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과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근데 방금 이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조차도 재물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인정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게 지금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 대 재물 이렇게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은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팔복 가운데 이 재물에 관계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팔복 속에 넣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 8가지 복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제9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제9의 복의 내용은 재물과 돈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9번째 복이라는 말씀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에요? 내가 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나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그런 가르침이죠. 돈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매주 복권을 사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하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대로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흐르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돈 많은 것이 복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예요. 무엇이에요? 주는 것이 복이라. 주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몇 번째 복이에요? 9번째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9번째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받지 않겠다. 어느 쪽입니까?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이 9번째 복을 받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는 사람이 되겠다. 받지 않겠다는 말은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사람이 되겠는가? 받는 사람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왜 주는 것이 복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관리를 잘해야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일말에 사람을 사용하려거든 돈을 맡겨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리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청직입니다. 관리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직이고 관리자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사용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줍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주인이 종에게 주었으면 이제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에요? 종의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8절 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자, 종의 돈, 받은 사람의 돈이 아니라 누구의 돈이라고요? 종의 돈. 주인의 돈이라고요. 주인의 돈. 분명히 종에게 주었는데도 그 돈이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 대답을 잘하셔서 참 좋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그것이 주님의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은 두 종들은 받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은 거예요. 이 이익을 남긴 것은 온전히 종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자지 못하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먼 길을 갔던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동안 벌었던 것을 주인에게 내어놓아요. 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치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 자, 따라서 해요. 우리는 뭐예요? 관리자. 다른 말로 하면은 청지기. 우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 언젠가 결산할 때가 오는데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쓰지 않고 많이 모아두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리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사용했는가? 내가 싫어하는 데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리는 자꾸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교회에 주고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그것이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그런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칭찬받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말하는 두 가지를 살피면은 첫째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도구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정과 공로게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도구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공로게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관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훗날에 내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까 그게 궁금하다면 하늘에 내가 쌓아두었던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살피면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행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저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투자에 실패를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저렇게 심는 자는 지어서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하늘에 저금을 해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처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시작. 주라 우리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해야 되는 그 해야 되고 너희도 해야 되는 거로 받고 있습니다. 자, 관리를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이웃과 나누는 것. 자꾸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대주하는 것. 이렇게 이웃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인정하시면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데 방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후이되어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뭐가 나와요? 후이되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후이되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흔들어. 그 다음에 넘치도록 하여. 그 다음에 안겨주리라. 누구에게? 주님께. 내가 주는 사람이 됐을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나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제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니까 먼저 네가 이웃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웃에게 줄 때 하나님이 자꾸 주라고 하시니까 마지 못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때 마지 못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즐거움으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하게 나누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나누면은 하나님도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헤아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산하는 대로 그걸 보시고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웃과 나눌 때 억지로 나눔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눠서 그 헤아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바인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같은 깨달음이겠지만은 하늘에 쌓고 이웃과 나누는 것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 오히려 부자들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눠요. 예, 가난의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면 그 아픔을 아니까 같이 또 나누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나누기 힘든가 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나눔이 많아집니다. 어린이 믿음은 내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나는 내 형편에 아주 적은 것조차도 나눌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에 이익을 남겼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인이 돌려받은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인이 돌려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다시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종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것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종의 것이고 종에게 다시 주인이 다 전부 다 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근데 종들이 돌려가는 것은 주인에게 벌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만큼만 돌려가. 내가 벌었던 것 주인께 돌려주고 주인이 다시 나에게 주고 내가 번 것만큼만 돌려가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종은 열심히 주인의 돈을 벌어주려고 일을 했는데 주인이 다시 나한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한 일이 되죠? 나를 위해서 일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금요일에 철학기도 모여서 교회와 성도를 해서 기도하고 또 토요일에 성전 청소도 하고 주일을 위한 음식 준비도 하고 뭐 차량 운전도 하고 반주도 하고 영상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런 모든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에 결석하면은 목사님이 힘이 빠지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라고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위해서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다 본인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 일하는 것이고 교회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고 상을 받는 것은 본인이에요. 여러분이 상을 받는 것이지 제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두 명의 종들이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주인이 다시 종들에게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종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세 명의 종들 가운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장 불쌍해요. 너무너무 미련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이것 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어봐야 주인만 돈벌이 하게 해주는 것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주인 좋은 일 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어떤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종도 열심히 일했더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텐데 내 것이 될 텐데 주인의 것이 된다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은 결과 농땡이를 친 결과 바로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자기 것이 될 텐데 우리 가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교회를 하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왜 교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혀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누구의 손해예요? 교회는 손해가 아니에요. 본인의 손해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기분 나쁘다 그만두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축복을 포기하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훗날 여러분도 주인이 될 날이 와요. 그때가 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가 지금 내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쌓는 일과 이웃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한 만큼 흐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것 잘 관리해서 큰 축복으로 돌려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는 것이 왜 축복인가? 그 이유를 두 가지 살피겠어요. 자, 첫째는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 되고, 사랑이 많아진다는 말은 희생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엘버트 둘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는데, 그때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둘러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학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너를 돕겠다. 이 계획을 보니까 참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둘러는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 친구는 식당 일을 하면서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벌어서 보냅니다. 둘러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졸업할 즈음에는 그림이 한 점, 두 점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둘러가 졸업을 하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친구는 그때 식당 한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 둘러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 손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몫까지 둘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둘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에요. 여기 영상에 한번 띄워보세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유명한 그런 그림인데, 이런 사연이 이 그림 속에 있어요. 여러분, 훗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을까요? 유명한 화가인 둘러가 복을 많이 받을까요? 숨어서 봉사하고 친구를 섬겼던 이 식당에서 일한 친구가 더 복을 많이 받을까요? 저는 숨어있던 이 섬긴 친구가 더 많이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줄 수 없어요. 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주고 인격이 갖춰질 때 줄 수가 있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신앙, 받기만 좋아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은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어느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줄 때요. 줄 때예요. 저한테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줄 때. 줄 때가 진짜 기분이 좋아요. 대접하는 것과 대접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대접을 받으면 내 주머니가 지켜지니까 좋죠. 대접을 하면 내 주머니가 적어지니까 안 좋죠. 그러나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람과 함께 음식점에 가고 커피숍에 가면은 나는 대접하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얼른 뛰어나가서 카드를 꺼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가기 위해서 풀려있지도 않은 신발끈을 묶는 척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계산하겠다고 몸싸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낸다는데, 내가 복을 받겠다는데 왜 당신이 먹냐고 그러면서 뛰어가서 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뭐예요? 행복해요.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천사를 대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과 한 번 밥을 먹기 위해서는 몇십억 돈을 내야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대접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대접을 할 수 있는가? 대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 한 것이에요. 멍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주님께 한 것이 돼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루어주는 것도 주님께 한 것이 돼요. 내 주변에 힘든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또 헐벗은 사람에게 내가 입던 옷 내어주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로써 우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조그만 손길로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했습니까?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대접을 했습니까? 그 대접은 주님을 대접한 것이고 천사를 대접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접하다니, 내가 천사를 대접하다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줄 때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목사가 세 가지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원래는 네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박사 일행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드릴 의약품을 준비를 했어요. 약을. 그런데 사막을 가다가 병들어 신음하는 환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른 박사들을 먼저 보내고 이 박사는 남아서 환자를 간호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환자가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됐지만 준비한 의약품을 다 소비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 박사는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앞선 박사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사가 환자 옆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메시아 되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의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곁에 있는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의약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몸도 피곤하여 예수님 탄생하신 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환영하고 경배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눈을 떠서 옆에 있는 환자를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환자가 아닌 주님이 앉아 계셨어요. 적은 일을 한 박사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자꾸자꾸 주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주라는 설교를 들으면은 나는 줄 수 없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주지 못해요. 나는 너무 힘들게 사니까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줄 게 없을까요? 내가 힘든 사람이 힘들게 사니까 줄 게 없는가?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사오리까? 나같이 가난한 자가. 내가 만약 목자라면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여 나는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내 마음 드리면 되죠. 내 마음 드리면 돼. 내 마음을 나눠주면 돼. 인디안 부록만 찾아다니면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오랫동안 전도했던 추장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데 성공했어요. 인디안 추장이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선교사에게 예물을 가져왔어요. 사슴 가죽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 우리 인디언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실망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백마, 하얀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이 말은 나와 아주 높은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추장이 더욱 실망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져왔어요. 왜 이것을 가져왔는가?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추장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나의 추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다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장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추장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나의 생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생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한 가지 예화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 우울증을 앓던 한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졌다가 악화되고 자꾸 이게 반복이 돼요.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한 목사님인데 도대체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반복을 하는가 이유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교회 기도가 부족한가 살펴봤더니 전수 교인들이 그분이 치유를 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혹시 약을 제대로 잘 먹지 않는가 봤더니 약도 잘 복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부부간의 다툼이 심하거나 가족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는가 살폈지만은 부부간의 관계도 가족간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셨어요. 이 환자는 이제까지 받기만 합니다. 주어본 경험이 없어요. 대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교인들의 기도를 받고 남편과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항상 자기가 우선이 되고 항상 받기만 하고 대접만 하고 섬김을 받았고 그래서 본인도 생각하기를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고 그러다가 조금만 받는 것이 부족하면은 이제 병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반대만 신경 쓰지 말고 남들에게 자꾸 주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하고 주고 자꾸 주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그 말에 순종하면서 주기 시작해요. 기도도 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교회 할 일 있으면 자기가 먼저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다시 재발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는 것이 병의 치료를 가져갔어요. 계속해서 받기만 했다면 계속 아팠겠죠. 그런데 주었어요. 우리 교회도 혹시 끝없이 병실하면서 사랑과 기도와 대접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아멘.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주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나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천국에 쌓아라. 그리고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숨쉬며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네가 그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부터 이렇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멘. 이제부터 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좋아하고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작정할 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가장 성공적인 그런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다 같이 9번째 본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도 다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기어주리라.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을 하고 너희도 해야 하는 것을 보러 가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9번째 복을 살폈습니다. 받는 것이 복입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주고 주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 되고 주는 일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게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흐르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하늘에서 왔고 어려운 일과 나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제부터는 주는 일에 아주 적은 것이랄지라도 자꾸 주는 일에 힘을 쓰면서 주는 성도의 길을 걷고 주는 교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